해주시면 감사하고, 받은 은혜 또한 꿈을 갖고 왔으니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더 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또 그 받은 은혜 간직하고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7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야생 들풀을 연구한 고려대 강병화 교수가 있습니다. 이 17년 동안 무려 4,500여 종의 이 잡초, 들풀의 씨앗을 모았습니다. 그 연구의 결론이 우리가 유행가 가사 중에 이름 모를 잡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이름 모를 잡초, 이런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 이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저것 아무것도 없는 잡초란에 그런 것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고 의미가 있고 향기가 있고 아름다움이 있고 또 멋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7년 동안 연구한 결론이 하나님께서 만든 풀 가운데 잡초는 없었다. 하나님이 다 기르시더라. 밀밭에 잡초가 심겨지면 잡초가 된 것뿐이고, 들풀 가운데 밀이 돋아나면 그 밀이 잡초가 된 거다. 콩밭에 보리가 나면 보리가 잡초가 된 것이다. 모든 풀 속에 이름이 있고 생명이 있고 나름의 멋이 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도 다 쓸모가 있습니다. 잡초가 아니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꺾여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존귀하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신앙은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3장 이 말씀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그 성을 다시 이 중수를 하는 것이죠. 이 중수는 보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서 3장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의 중수, 보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이 중수라는 말이 무려 39번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이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가? 바로 중수라는 것이죠. 보수한다라는 뜻입니다. 허물어진 것을 세우고 망가진 것을 다시 고치고 뚫린 것을 다시 막고, 그래서 벽을 완성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중수인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말이 중수이지 재건축 수준의 중수였습니다. 오늘 1절에서 32절 말씀까지 전체를 보면은 느헤미야를 도왔던 수십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이 느헤미야와 함께 주의 일을 감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저 혼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주의 일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일꾼은 먼저 우선시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에 성문이라는 성문은 다 불타 없어졌습니다. 성이란 성은 다 무너져 내리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동서남북 사방팔방 모두 다 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3절 말씀에 이 분문이 나옵니다. 분문. 이것은 분노 처리장, 다시 말해서 이 똥이죠. 이것을 처리하는 똥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주 많은 문들이 나옵니다.
샘문도 나오고 옛문도 나오고 어문도 나오고 풀문 망대도 나오고 동문, 마문, 수문, 이 수없이 수없는 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1절 말씀해 보니까 제사장들과 함께 양문을 제일 먼저 수축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의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여러분,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제사장들이 양문을 건축했습니다. 제일 먼저 양문을 건축하고 성별하였습니다. 양문, 양을 잡는 문입니다. 양을 언제 잡죠? 제사할 때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은 제사하는 문입니다. 제사는 오늘날 예배하는 문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들은 성문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예배하는 그 문을 먼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양문을 먼저 보수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문을 성별하였습니다. 여러분, 엘버트 그레이 교수의 성공의 공통 분모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하고 성공 비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 이 결론을 냈습니다. 보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먼저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른 사람들에게는 이 성공이 없습니다.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인간의 힘만 가지고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운이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다시 말하면 믿음의 눈으로 볼 때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야 성공할 수 있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같이 인간관계가 좋았다고 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하고 원수지고 누구를 비방하지 않고 모든 사람과 인간관계가 원만하고 좋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엘버트 이 그레이 교수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세 가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소중한 것은 먼저 하는 습관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이 소중한 것을 먼저 했다는 것이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쏟아 부었기 때문에 성공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우리가 소중한 것 거기에 먼저 할 수 있는 습관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성경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면서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 모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고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의식주 문제로 평생 염려하다가 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예전에는 몹시 가난해서 살 때는 이 굶주릴까 봐 또는 헐벗을까 봐 동동거리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때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한 끼 어떻게 먹을 수 있을까? 그런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어떻게 하면 더 잘 입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보다 더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할까 봐 지금 염려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보다 그래서 더 많은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의식주 문제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는 이방인, 다시 말해서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나 염려하고 구하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먹고 사는 거 염려하지 말고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내가 필요한 것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필요한 것 다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주시는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먼저 구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먼저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해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순서가 바로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바로 될 때에, 우선순위가 바로 될 때에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고 고집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는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이룰 때에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먼저 기뻐하시는 그런 우선순위를 최우선으로 먼저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주의 일꾼은 협력하여서 은사대로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나오는데 75명 이상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또 그 직업을 보니까 15가지 이상이 나옵니다. 1절 말씀에 보면은 대제사장, 또 제사장이 나옵니다. 그리고 8절에 금장색, 즉 대장장이와 향품 장사가 나옵니다. 12절에는 예루살렘을 다스리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이 나옵니다. 31절 말씀에 보면은 상인들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오늘 본문에서 여러 가지 직업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을 잡다에게 나열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에는 모든 사람이 다 필요하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직업을 맡는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 그 일에 봉사하였습니다. 이것을 은사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성,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는 데 있어서 한 사람으로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이 분야에서 일을 하였기 때문에 그 크고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가 서야 할 그 자리에서 자발적으로 또 자기가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많이 나오는 단어가 그 다음은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오늘 보면 느헤미야서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22구절 안에 그 다음은이라는 단어가 29번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은,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다음이라는 말은 정말 질서 있는, 또한 조화 있는 단어인 것입니다. 성을 지을 때에, 성을 다시 중수할 때에 그 모든 일들을 지혜롭게, 질서 있게, 조화롭게 협력하여서 예루살렘 성,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12절에서 1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다스리는 자도, 다시 말해서 정치인들도, 그리고 아들도, 딸도, 여자도 모두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각양각색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거대한 과제, 예루살렘 성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 꼭 예외가 있습니다. 그들이 100% 하나가 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보면 5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 있죠. 우리 한번 5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다음은 드보아 사람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예루살렘 성, 그 성을 다시 쌓는 정말 위대한 그 작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관하는, 동참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그 귀족들은, 그 사람은 귀족들이었습니다.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이런 사람이 꼭 끼어 있습니다. 100% 협조를 받지 않을지라도 그들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비웃고 비판하는 무리들이 꼭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귀족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공사를 하는데 분담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귀족들이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는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은사란 것은 이 교회 공동체를 섬기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선물이 바로 은사인 것입니다. 찬양을 잘하는 은사면 열심히 찬양을 해서 그 찬양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악기 연주가 은사라면 악기 연주를 열심히 연주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이것이 그에게 주신 은사인 것입니다. 어떤 분은 밥을 잘하는 분이 계십니다. 특히 이번에 우리가 수련회 가는데 주방팀 정말 밥도 잘하고 또 반찬도 맛있게 잘했고, 그리고 또한 알맞게 이 잔밥이 많이 남지 않도록 알맞게 했습니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도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정말 그 아이에 맞게끔 케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맡겨진 역할이 있습니다.
그 맡겨진 역할이 다 다를 뿐이지 은사대로 봉사하는 사람은 절대로 원망하지 않고 절대로 불평하지 않고 피곤해하지 않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일하고 봉사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그 열심이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열심이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일이라면 발벗고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과 이사벨에게 쫓겨서 호랍산에 들어갔을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했는데 왜 저한테만 이 고통을 주십니까? 제가 얼마나 열심히 일을 했습니까? 그런데 나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냥 죽어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죽은 뿐입니까? 제가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 선지자 대결해서 승리한 사람이 아닙니까? 내가 열심히 이렇게 일을 했는데 왜 저에게 남은 것은 아합과 이세벨의 칼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이제 저 하나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제가 죽으면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자기의 의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위로하면서 또 엘리야를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각자의 분명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고 헌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느헤미야서 3장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이 교회에 적절한 곳에 은사대로 협력하여 일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남을 인정하고 우리는 칭찬해야 합니다. 또 그 은사대로 우리가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시작한다면 끝까지 완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맡겨진 은사 최선을 다하시고 끝까지 그 은사대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꾼으로서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십니다. 느헤미야서 3장을 기록할 때에 이 성벽을 재건하는 데 있어서 모든 사람이 참여해서 건설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서 3장 말씀에 보면은 정말 사람의 이름이 지루할 만큼 계속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고 칭찬하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 느헤미야서 3장에 기록한 그 사람들의 이름을 보시면서 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 이름을 볼 때에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그런데 아까 우리가 5절 말씀처럼 드고와 귀족들의 자손들은 자기의 조상들이 이 성벽 재건 사업에 참여하지 않고 빠진 것을 보면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또 열심을 다하시는 여러분들을 보시면서 칭찬하고 계심을 여러분